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우리는 톨레르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톨레르게 이준희 목사입니다. 어떻게 고난 주간을 톨레르게 하시면서 잘 보내고 계십니까? 톨레르게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즐거움과 또 말씀의 뜻을 깨닫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7번째 영상 다시금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톨레르게 합니다. 오늘은 22일차부터 25일차까지를 위한 영상입니다. 읽어야 할 분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일차는 신명기 2장에서 8장, 23일차는 신명기 9장에서 15장, 24일차는 신명기 16장에서 22장, 그리고 마지막 25일차는 신명기 23장에서 29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신명기로 넘어왔죠. 지난 시간 우리가 1장을 읽었고 이제 신명기 2장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읽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하겠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말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특징, 그것도 보시면서 읽으시면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2장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에서 3장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38년이 걸렸고 이 기간 동안 정말 힘든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으로 인해서 돌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중에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은 나라를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 것을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장 24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받습니다.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밀려난 장자 지파들입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을 분배받으므로 요단 동편 지역은 밀려난 장자 지파의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단 동편을 주장한 지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불신으로 돌아서야 했던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지느라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장 23절에서 29절에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다만 누보산 전망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면 조용히 떠나야 하는 법입니다. 이제 신명기 4장과 5장 보겠습니다.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지혜로운 민족이 되고 말씀대로 다스려야 공의로운 국가가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다는 것을 전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우상 숭배는 그 어떤 모습, 어떤 형식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길을 가는 겁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결단코
우상 숭배의 죄에 넘어가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최악의 선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44절부터 5장 33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다시금 나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중심이며 구약의 모든 교훈의 함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무엇보다 십계명은 하나님에서 이웃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아야만 이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쉐마의 말씀. 쉐마의 말씀으로 부제가 붙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는 분이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몸과 집에 기록해야 된다.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항상 강론해야 한다라고 이 쉐마의 말씀에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노, 심판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기 위해서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구별됨은 곧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세워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에서 모세는 지난 광야 여정을 돌아보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내일과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광야의 고난은 겸손과 순종의 훈련이었노라.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고 우리의 의복과 발이 온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항상 잘 살아가라. 그 은혜를 꼭 기억하라고 전합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죄는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도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듭 실패했던 것도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여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과거 불순종했던 것을 반복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겸손을 가져야 한다. 신명기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의무나 책임, 징계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즉 계명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은 모세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이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며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명기 11장은 요한복음 15장 10절과 잘 연결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의 표현을 따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두 번째로 이어져 갑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가 신명기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8절은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기본의 행위입니다. 또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예물과 의식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배는 각자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별된 사람에 의해서 성별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 또한 예배라고 합니다. 또한 예배는 온전치 못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통로이기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을 전합니다. 우상 숭배는 올무에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토록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강하게 금하시는 것은 이것이 단지 문화나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을 좀 더 보면 14장에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합니다. 또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정결한 것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의미와 예물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며 반드시 행하라 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11조는 토지의 소산, 가축 등 모든 것에 해당되며 이는 당시 성전과 레위인을 위해서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 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충성에 대한 훈련이며 표시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돈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며 그 사랑이 삶 속에서 나누어지는 기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빚을 면제해주는 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며칠 년 끝에 안식하라고 하신 것과 더불어서 채무 관계를 면제해주라 하십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또한 노예가 된 형제를 해방해 주라고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6월절은 큰 구원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고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7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인생길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진행시켜 나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순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우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지금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장까지를 봅니다. 이 부분은 사회, 정치, 제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법으로 치면 시민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재판장과 지도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흐리는 것은 굽게 하는 것, 외모로 보는 것, 뇌물 받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너는 마땅히 공의만 조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은 왕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르죠. 왕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왕은 병마는 군사력을 뜻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외교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은금, 경제력을 또 신경을 너무 쓰느라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왕이라는 존재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을
더 의지할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늘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왕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은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인은 제물의 좋은 부위와 첫산물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회중은 성직자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고 성직자는 분량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25장에서도 나왔는데 신명기에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실수로 살인을 한 이는 살리고 고의로 살인한 이는 죽이는 것이 목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범죄자의 은신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은 접근성이 좋아야 하므로 접근로를 폭 14m의 대로로 닦아 두어야 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보다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군비 증강을 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가를 살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게 하여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6장을 이제 볼 텐데 신명기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9절에는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살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인 모를 피살자가 발견되면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피 흘린 죄를 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미결의 살인 사건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중보적 의미로 관계없고 죄 없는 깨끗한 소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예식은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적 이웃이 되어야 하며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3절에는 가정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서로 존경함과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에 대해 자녀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가르치십니다. 가족 안에서 차별, 무시, 불순종, 거역 등과 같은 폐륜적인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하십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먼저는 형제의 소유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형제 잃어버린 소유물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야 할 것과 심지어 원수의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섞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섞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이는 구별됨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그것이 결코 자랑이 되거나 오만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훗날 이것이 종교적 자랑이 되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순결을 지키며 구별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총회 참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총회는 신약에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총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이는 일이나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일의 우선적인 목적이 같습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총회에 들어온 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 안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불신과 세속적인 이익을 따르는 자가 있다면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당한 모압과 암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총회 안에 속했다면 불신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세속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총회에 속한 자는 언제나 이웃에 대한 형제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믿음의 길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23장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노예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라 하시고 성매매를 금하십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나 극빈자를 괴롭히는 금융활동을 금지하셨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해야 하듯이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내 것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고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세상에는 약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약자는 과부, 고아, 객입니다. 농경사회 유목 생활에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생계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나 나그네와 객은 삶의 약함과 가난함을 갖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으며 안전을 지켜주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함께 이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정죄당한 악인에게 태형을 가할 때에도 공유를 베풀라 하십니다. 짐승에 대해서도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수고한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주어야 한다라고도 하십니다. 대를 이어주는 결혼 관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시려는 것으로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토지의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농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난 첫 소산,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은 새로운 예배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첫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드림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심에 감사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세는 매 3년째 되는 해의 11조는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고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하여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모든 열정과 신앙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26장의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이 충성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것은 선민의 특권 의식이 아니라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27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세 번째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먼저 27장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복은 그리심산에서, 저주는 에발산에서 또한 선포하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모세가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도 아멘해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에도 아멘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은 신명기 전체 내용을 요약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총 14절로 되어 있는데 반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은 총 54절로 4배나 더 많습니다. 축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더 긴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이 가진 죄성과 연약함으로 불순종할 것이 염려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어디에 더 가까이 서 있는가? 어느 길에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복 받기에 앞서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과는 별개로 모압 평지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미 주신 율법을 다시 선포하신 것처럼 언약도 재차 세우신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2세대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다시금 신앙을 재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언약에는 지도자와 남녀노소 백성들과 이방인과 종 후손들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2일차부터 25일차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의 의미를 잘 아시죠? 너무 자세하면 그것이 오히려 선입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부분,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톨레레기와 함께 남은 주간,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요. 계속해서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잘 읽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늦게 시작하셔서 부지런히 쫓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톨레레기 하시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호 외치고 7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톨레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내리 다시 일어나